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시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2주 정도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확인하고 히브리서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입술에 말씀이 거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말씀이 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와 내가 성공을 해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 말씀이 있느냐,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가 여러분 신앙에 큰 축복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은 보세요. 문제는 드러내고 지적을 내도 답을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과 그 해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는 자입니다. 이 답을 가진 우리라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의 문제,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라 소리입니다. 여기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문제를 당하면 육신으로 접근합니다. 육신으로 봅니다. 육신으로 말합니다. 거기는 또 여러분이 함정이 들어가는 것이요. 또 내가 속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신 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내가 볼 수 있냐 소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중요하면서 많은 주변을 보게 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예수는 그렇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흔들려 버려요. 거기서 문제를 육으로 보는 겁니다. 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보니까 내 한계를 만나잖아요. 육으로 보니 답답하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진행행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안 뺏기도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나의 육신 문제 가지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려면 떠난 문제였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야 됩니다. 그 가지에 붙으면은 자동적으로 힘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잘린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떠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은 여러분이 육으로 바라보고 육의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육신적인 모든 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순간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순간순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볼 때만이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나옵니다. 그 문제가 끝이 난다니까요. 우리 인생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밥을 하면 배가 고프지요? 당연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 되면 좋겠죠?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권력을 꾸시면 됩니까?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여기에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매일 만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물러내 성기를 부르느니 성령이 된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같은 의미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분초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거의 즉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참 스자된 예수를 또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느니라. 순간 내가 떠난 순간 그걸 또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합니까? 우리는 다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만 알아도 원죄를 몰라요. 지식은 알지 우리가요. 똑똑한 자가 법관되고 판사되고 검사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죄를 찾는데 전문가들 아닙니까? 검사는 죄를 찾아내서 조목조목해서 구행을 시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다 괴로워서 마약을 할까요? 좋아서 마약할까요? 기뻐 마약할까요?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들은 마약에 분명히 무슨 알면서도 왜 그 빠져들어갑니까? 그들은 죄 원인을 알지 못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람 피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상종하지 마라. 우리는 순간이를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이 죄의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해방에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적용시켜야 돼요. 거기에 복음이 적용될 때만 이거는 그 죄에서 빠져나온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다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도 적용시키세요. 왜 낙심됩니까? 왜 교만합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이 있는 줄로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이 넘어져 버려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틀린 답이잖아요, 벌써.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흑암을 보지 못하니까요. 이 원수의 초점마저 거기에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자꾸 육신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서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흑암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흑암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내가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왜 내가 낚시설부됩니까?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못 넘었습니까? 왜 갈등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빼고 보니까 사람을 육신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얼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흑암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답을 찾지 몰라 소리거든요.
육신으로 접근해서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소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의 한이 맺혀져야 돼요. 그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으라 소리입니다. 할까 말까요? 그 존재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수를 딱 알아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면 딱 건들면 쫙 넘어져 버리거든. 이 사람은 여기가 딱 넘어지거든요. 나보다 나를 잘 압니다. 내 데드라인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시작이 데드라인을 넘어서야 우리는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내 속의 가책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요.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안에 볼 때만이 우리의 모든 흑암에서 무너지는 극이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많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내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 복음을 가진 자가 속을까? 저거 아닌데 참 안타까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요. 왜 저기 속을까? 왜 흑암을 기뻐하는 데가 쓸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만이라도 흑암을 꺾는 거기에, 흑암 무너지는 거기에 내가 서ras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말씀이 있던 자.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갑니까? 안 속지요? 오늘 주제입니다. 예신앙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과거 신앙 거 보세요. 열심은 있으나 영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못 넘었습니다. 사람을 못 넘어서의 특징이에요. 딸까닥 걸려들어 버려요. 열심을 딱 건드려 버리면 거기 딱 시험이 들어버려요. 내가 그랬다 이 과거예요. 교회에서 청년에 우리 목적을 가지고 바자회를 하는데 내가 막 날아다녔어요. 퇴근하고 와서 막 뭐 성도들부터 사업주를 찾아가 막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막 장사를 해야 되니까 마트처럼 열어야 되니까 온 교회당을 채워야 되니까 24시간이 바쁘고 뛰었어요. 성공을 했어요. 목적을 이뤘어요. 그 단지 3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날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나를 다 뭐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냐, 저 이영철 회장 막 교회가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나도는데요. 다 내가 걸려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청년의 담당 목사님은 나를 다 보호해줘야 안 됩니까? 자기는 쏙 빠져 나를 갖다 딱 이렇게 문제제기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못 넘어서 돼요, 내가요. 내가 주저앉더라니까요. 내가 시험에 들더라니까요. 뭐죠? 열심히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입술에 말씀이 없으니까 딸까닥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주를 섬기려합니까? 반드시 우리는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섬겨야 됩니다. 영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뭐랬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미라.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이 어디를 향한지 알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 때 복받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생명 말씀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간 여러분들은 어디가 이런 게 생명 말씀을 주고 싶은 것이요. 바울은 그 구원의 말씀을 주고 싶었어. 내 동족에게도
오늘 그런 이방인에게도 그런 정권을 잡은 적에도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로 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 보세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요.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셨다가 밖에 나가면 불신의 비스듬하게 표시가 안 나요. 우리가 사전을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울은 1차이자 3차 전도정을 뒤해서 어디를 늘 파고들었습니까? 해당을 파고들었어요. 왜 해당입니까? 유대인들은 특징이 몇 사람 모여도 해당을 만듭니다. 거기 모이는 장소라니까요. 그게 유대인의 플랫폼이라니까요. 여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올해는 우리 말씀을 다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헛된 구가 돼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가정이 정말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받는 장소가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충성되게 섬긴대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장대다. 우리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예고를 합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할 거예요. 내 밥입니다. 그냥 어느 시간부터 딱 하면 다 걸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어떤 것이 어떻게 될 겁니까? 영적인 지식이 넘쳐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지요. 이걸 내가 가진 자가 되라습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쓰는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내 의가 복음보다 강하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이런 은혜 안 받으니까 내 의가 강하니까 주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안 와닿던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옳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 없습니다. 예배 드릴 이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다 봄나들이 가야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보다 내 앞선 것들, 이것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은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의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 주장할 이유가 없더라니까요. 내 생각이 필요 없더라니까요. 내 의가 필요 없더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안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꾸 내 의에 걸려들으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못 자라난다 소리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내가 자라질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의는 쓰레기통에 다 오늘 던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을 붙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왜 무서운 겁니까 이것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틀리 넣어가 보세요. 이게 종교의 강기가 돼서 스스로가 우미나를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를 자꾸 생산해냅니다. 신천지 그 단체 지금도 내한테 뭐 맨날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날아와. 내가 전화하려다가 나눠서 거기다 너 돈 써야 어디 쓰겠나 싶어요. 그게 영적인 우민의 강기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해요. 그게 영적인 우민아들입니다. 그게 종교의 강기라니까요. 제임에서 보세요, 거기에. 젊은 처녀들이 그만 죽죽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주들이 보세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적을 베푼다니까요.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복음보다 앞선 너가 있습니까?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혹시 내 여러분 생각이 앞섭니까? 이거 우리가 차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전통과 규칙과 규례와 간섭을 다 우리 치고 있습니다. 이 체면의식이 딱 붙잡혀 있다니까요. 이거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선 것들, 그 말씀보다 앞선 것들. 갈라디아 3장 1장에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참 이게 무서운 자잖아요. 항상 보세요. 공동체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특징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나중에 날 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자기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여기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얼마나 털려있어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쓰임 받습니까?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 보세요. 빌보드 3장에 고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족이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좋은 말은 다 해놨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 임하겠습니까? 못 임합니다. 은혜란 것은 모르는 자입니다. 내 것이 맞는데 뭐. 설교다 자기 못할 가치 없는 것이요. 안 맞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라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자기 전통과 열심을 가지고서 예수 잡은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그게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는 강한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얼마나 헷갈려서 혼돈스럽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대요. 그 하나님이 진짜일까요? 가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내 열심의 특심인데 내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됩니까?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안 믿지 아니한 열심은 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그렇게 찌질이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다니까 그게 자기는 안 차지요. 안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하고 내가 강하니까.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가 그런 어려움 앞에 그런 충격을 먹었어요.
내 실은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보고요. 아니 내감이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되잖아요. 여기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아팠구나, 내가 틀린 거 붙잡았구나, 오늘 내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야세리 이수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됩니다. 복음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의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걸 내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을을 붙잡아 보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은 뭐라고요? 썩어질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너무나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교만했구나. 그럼 완전히 거기서 자신을 부려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늘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오직 그래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오늘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됨이라. 율법이 산이라면요, 이 복음은 봉우리가 된다 소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건축을 그냥 짓습니까? 건축 설계사가 건축을 먼저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 배대를 세우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가구를 드립니다. 침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 집에 안 들어갑니까? 이제는 모든 옛것은 율법은 마침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마라톤 선수를 보세요.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그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가 달려가서 테이프를 끊고 지나갈 때만이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 통과해야만이 마침이 되잖아요. 이게 텔로서란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 율법의 마침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여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각의 무기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여 속에 내가 들어온답니다. 율법의 마침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여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쉽습니까? 돌아갈랍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저는요. 갈라디아서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너무 깨소금같이 좋아요. 나는 많이 쏘여봤거든요. 너무나 많이 쏘여봤어요.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체질이 되게 바뀌니까요. 아니 출근을 얼마나 바쁩니까? 아니 차를 몰고 간다면 탁상 먹으랍니다. 이 택시기사하고 버스기사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무조건 끼도니까 내가 초보대 대치가는 깜짝을 놀라는 거예요. 이 어가 노는데요. 바쁜데도 바로 택시 앞에다 바로 버스 앞에 고아놓고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 할 때까지 딱 내고 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희한하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어려다 보니 내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뭐지? 경찰관 뭐하지 싶은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털더니 붙잡아 살아갔구나. 배설물 버리십시다. 던져요. 복음의 말씀이 내 입술에 가무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 정산을 했다. 다 지불했다. 끝냈다. 과거 거는 끝냈다. 너를 홀가분히 복음 따라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이요.
옛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놓으랬습니다. 법적인 선포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다. 너는 옛것에 빠져놓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의 거는 자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골로새서를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겼었느니라. 저주 세력이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내 옛것은 십자가 못 박 즉시 차단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모든 것의 주인으로 탁 들어버립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들은 주인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100% 바꾸십시오. 그냥 완전히 거기에 맡기고 던져버리세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뭐 좀 가다가도 좀 위험이 있어요. 아이고 이러 떨어질까 또 내가 주인데 딱 보자. 그냥 떨어져 가야 안 떨어져요. 아멘을 안 하는 분들에게서는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 이러다가 큰일 나면 안 돼. 그냥 안 큰일 나고 그냥 가봐요. 주인께 맡기고 가보라 소리입니다. 그래야 주인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갈 거 아닙니까? 책임져 갈 거 아닙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생각이 한 건 손해입니다. 버려요, 그냥 주인에게 맡기고. 오늘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신명기 3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10장 8절 보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쉽고 편한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까? 그건 쉬운 것이랬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렵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서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가까워진 자로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이요. 자동으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제자는 묶이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는 거기를 따라 행복한 자들입니다. 오늘 나간 두 번째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입니다. 저는 최면의 강의가 가거는 남들에게 신뢰될 것 같으니까 못 주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 동네 친구는 아무나 찔러가 다 복음을 전하. 나는 막 그날 때면 가슴이 쫄깃쫄깃 하고 숨어가 주여 하고 있어요. 너무 그냥 막 여러 가지 마음을 말을 팔려고 못하겠어.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이 큰일 났어요. 지도라면 그것도 모릅니다. 내 심정을 몰라요. 정말 나는 너무 그게 고뇌스러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입술에 가니까요. 이게 자동화가 되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은 신기하다. 그동안 내 속에 내 입술에 내 말씀이 안 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우하려니까 얼마나 구원에 대해 예우하려면 얼마나 힘들게요. 여러분 교회 아이고 오늘 내 구원의 푸름 내내 딱 들거든. 그러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예고를 안 하고 바로 와서 보라고 해놔요. 이게 입술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 나를 여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거. 내 마음이 있어야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음 주 준비해라. 오늘 주님이 사람 묻지 못할 건데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다음 주에 내 준비가 바로 줘야 돼요. 살릴 겁니까? 지금 죽어내면 바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겁니까? 바로 살려야죠. 창세하면 15절 보세요. 아담 이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앞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고 자꾸 그들을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바톤을 하나님은 생명 복음 가진 나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내가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입술에 말씀이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이란 화려한 예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라. 저는 그게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예수를 가고 믿었으니까요. 그리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환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육신이 말을 해줬습니다. 못 살리는 거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면 보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간표랍니다. 오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묶은 이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를 고백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이게 내게 들어온 은혜입니다. 이보다 우리 귀한 게 없어요. 결론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십니다. 율법이 빠져나오는 이름입니다. 저주에 빠진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한 자입니다. 오늘 9절 10절 보세요. 이 우리 예수를 알고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우리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11절) (11절) 보세요.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부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요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구원이 쉬운 것 같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셔야 되고요. 저희 가정의 할머니를 보세요. 딸이 죽고 그렇게 불교를 숨기고 충성을 했는데 왜 내 딸이 죽어야 됩니까? 왜 내 딸이 영적 문제 와서 그 저수지에 빠져 죽어야 되냐고요. 그 정신된 할머니가 식음을 좀 패버리고 길가에다 다 담배만 풀고 그냥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길 가다 너 전사님이겠죠. 길을 가다가 그냥 보니까 복음도 안 내렸어요.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 예수 믿으신 거에 가버리더래요. 할머니는 예수님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날.
아직도 그 예수란 이름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맴도니까 물어봤대요. 그 예수가 누구냐 물어봤대요. 예수는 괴당에 가고 있다더라 하더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주잖아요. 그저 부른 것밖에 없는데 전 식구를 데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어느 시골 예배당에 우리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세요. 구원의 복음이 임한 겁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복음 빼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팍 넘쳐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15절 뭐랬습니까?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자,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내 입술에 마음에 말씀이 없는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니 한 빗기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눈이 크다. 그럴 겁니까? 우리에게 밥맛이 좋다 그럴 겁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있는 자는 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은, 말씀이 가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나라 보면 저 원수국 같은 나라요. 일본 같은 나라요.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니느웨가 율법을 가진 니느웨가 볼 때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 나라는 한 쳐서 멸망시켜야지 왜 저 나라 복음을 전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일단은 백가로 가기는 갔어요. 항구로 가니까 어디 가는 배가 옵니까? 다시서 가니 푹 늘어오는 거예요. 잘 됐다 타버리든 풍랑을 만나잖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걸려서 물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는 기적적으로 물고기 밥이 돼서 밖에 물어보니까 모삭갱이 토해버렸어요. 니네 바닷가에 또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놓칠 뿐이잖아요. 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 밑에다 다 그러니까 막 덥잖아요. 박넝쿨이 다 헐거든요. 거기 그늘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다 알고는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라이 또 죽는답니다. 더 죽겠다고 아세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니네가 하나님께 해결을 하고 깨달습니다. 그 니에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다 해결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는 전화무대입니다. 역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 우리 보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입술에 가진 자고 마음에 가진 자가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분쟁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고집이 없어지고 주장이 없어지고 그 나라가 사하니까 상상해보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 꿈을 꾸세요.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만남과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전에 막 밥할 때는 시끄러워 내가 막 집중이 안 되는데 요즘은 뭐 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이미 싹 하루 전날 전부 세팅을 다 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오늘 밥을 하나 막 국수를 들어보니까 국이 있어요. 이 복음의 전북이 뛰어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뛰어나요. 안 시끄러워야 막 부엌이 조용하게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보면은 아볼로란 목사가 가거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는 아주 학적으로는 뛰어나는데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혼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지식은 뛰어난 자예요. 이 아볼로 목사가 버리서길 아볼로 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의 말씀이 가까이 섭니까? 오늘 뭐랍니까? 예수는 그래도 하고 정은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게 우리 받은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내 입술에 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틀거려야 됩니다. 능력이 되더라. 이 말씀이 치유가 되더라. 역사하더라. 그거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자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치시대 신학을 한 독일 사람 보네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올라 숙사에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누가 나타났냐?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찌되나 다 그걸 보고 있는데 히틀러가 재판장에 증언을 하더래요. 왜 그렇게 너가 나쁜 짓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돈 벌기 바쁘고 일하기에 바쁘고 한 번도 나에게 예수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은 죽어도 한 번도 그에게 복음 말한 적이, 예수를 말한 적이 없더라 소리입니다. 이 볼 본 이 보네프가 눈을 팍 쪄뜨린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내 민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미국에서 떠나서 독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전쟁이었죠. 2차 대전 아닙니까? 그런 결과는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붙잡을 축복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많은 자가 히틀러가 돼가요. 히틀러가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이 내 입술에 내 마음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디 가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